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앞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영광을 백성을 물리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위엄 있는 사자, 그렇겠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보낸다. 이 왕벌은 문자 그대로 왕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왕벌이 아니고 이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왕벌이 무섭죠.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문자 그대로 받지 않고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미리 나타나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앞서 보내겠다라고,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계획과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내가 내쫓을 텐데, 그러나 너무 빨리는 내쫓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이제 들짐승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골칫거리가 되고 너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천천히, 사람 사는 온기가 너무 빨리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명령하실 때 가라, 말씀을 전하라, 나를 섬기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은 그냥 내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 앞서가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대책과 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내게 뭔가를 정말 든든하게 쌓아놓고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든든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사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사자를 보내시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20절 끝에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한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도록 만드시는 것,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구원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사자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1절에 보니까 21절 끝에 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내 이름을 둘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우리는 신약을 보아서 압니다. 누굽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핏부림,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 이유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완전히 성격과 모든 것이 똑같으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루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예수님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격을 예수님 닮도록 점점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점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 또한 순종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 그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앞서 보내시는 사자, 그를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22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은 아니에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아가는 그 방향에 우리가 협조하고 그 방향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지, 안 가려고 뻗팅기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다른 신 경배하는 것을 멈추고 거기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혼합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래서 주신 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주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비록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뒤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늘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환경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 사랑합니까? 그래서 환경이 힘들어도 내 안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보조를 맞추어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르심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주님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며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적인 형통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
더딜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 혼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느 때보다도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 힘있게 주님과 함께 한 발을,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디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